사람이 익숙해지면 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사라지냐? 긴장감이 사라져요. 익숙해지면 긴장감이 사라져요. 처음에 군인이 신병으로 들어가서 4주 훈련받고 그러면 엄청 긴장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몸에서 건드리거나 얘 누구도 할 정도로 긴장이 돼 있어요. 이제 그러던 병사가 일병 달고 상병 달고 병장 달으면 나중에 병장 달으면 능부렁이가 돼버려. 이제 그때 가서. 응? 왜 그래? 익숙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신혼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익숙해지니까, 아니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막 손잡고 정말 죽고 못 살 정도로 그러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고 말로 상처 주고받기 시작하면서, 왜 그래? 이제 이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랬죠. 그 처음에 소중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 당연한 거로 바뀌면서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죠.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라진 것, 신앙이 하나님이 사라진 게 어떻게 하나님이 사라지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하게 만든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예로다가 고압 전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기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죠? 잘 활용해요. 전기 없으면, 요즘 세상에 전기 없으면 큰일 나요. 고통스럽고. 전기 없으면 진짜 거의 죽다시피 해요. 전기가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를 함부로 만지거나 함부로 다루면 어떻게 돼요? 죽든가 아니면 재산을 모두 완전 하룻밤에 다 태워버려요. 지금 중국이, 아까 불나고 봤는데요. 아파트 동이 이렇게 있는데 밑에서 이렇게 다 불났어요. 여기저기 쫙 무슨 영화 찍는 것 같아. 무섭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전기를 함부로 달아서 저렇게 된 거죠. 틀림없이 전기를 함부로 달아서. 전기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야? 전기가 나쁜 게 아니야. 전기를 다루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상해요.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법궤를 블레셋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던 옷을 뺏어와서 이제 가지고 오는 중이에요. 가지고 오는 중에 이제 다윗이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난리가 났냐? 그냥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법궤를 이스라엘 군에서 뽑은 무려 3만 명의 정예 부대가 동원됐어요. 음악은 또 온갖 악기, 수금, 비파, 소고, 꽹과리가 동원돼서 거대한 찬양대와 아주 축제 행렬의 뒤에서 쫙 이어지는 거예요. 법궤는 앞으로 나가고. 이보다 열정, 이보다 완벽한 예배, 이보다 완벽한 찬양으로 영혼 돌면서 법궤를 찾아오는 건 없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보기에도. 근데 뭐가 문제될 게 없는데 뭐가 문제지? 그런데 이 기쁨의 연장에서 순간에 비명과 통곡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막 사람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나서 그 바람에 음악이 다 중단되고 소들이 바짝바짝 뛰고 있는, 소들이 바짝바짝 뛰어요. 마차에다가 법궤를 실었는데 소들이 바짝바짝 뛰니까 법궤가 넘어가게 생기니까 우사가 그걸 보고 있다 손을 대서 그 즉시에 죽었어요. 그 죽은 걸 보더니 사람들이 막 머리를 쫙 잡고 찬양 부르던 사람이 악기를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오늘같이 이 기쁜다, 이게 무슨 일이냐.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다윗만 머리를 싸매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가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뭐가 문제이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사람까지 죽이고 이러십니까? 막 무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즉시 응답을 주셨냐? 안 주셨어요. 음악도 다 끄고 다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데 소소소리 다윗이 머리를 싸매고 있다가 도저히 저 법궤를 두고 계속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또 누가 죽을지도 모르고 두려워서 갈 수가 없어서 법궤를 그 근처에서 가까운 오베네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 갖다 맡기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말이 갖다 맡겼지 이제 법궤를 손대기도 싫은 거야. 그냥 갖다 그냥 둔 거야. 이걸 갖다 둔 거. 무서워서. 저런 놈의 법궤는 평생 갖고 갈 거다.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법궤를 계속 갖고 갈지 안 갖고 갈지. 저렇게 사람이 만약에 죽어나간다면 저 법궤를 가져가서 뭐하냐. 그러면서 다윗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저 법궤를 정에다 두고 3개월만 생각해보자. 우리 계속 가져갈지 말지.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런 거는 다 좋았는데 다윗이 뭘 잊어먹었느냐. 그냥 잊어버린 게 아니라 다윗이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보니까 몰랐던 것 같아요. 뭐야? 거룩함을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몰랐던 거예요. 응? 거룩함에 대한 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질문을 던져보면 그 기쁨의 현장의 순간에 비명과 통곡으로 바뀌죠. 소들이 뛰고 웃사는 배자를 쳤고 좋은 일인데도 왜 이런 일이. 오늘 우리도 웃사의 죽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거룩함과 참된 순종의 의미를 보기로 원하는데 근데 사실은 뭐가 문제이냐. 법궤는 마차에다가 실어서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블레셋 사람들 방식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어가고 법궤를 가져갈 때 그렇게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갖고 왔어요. 그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레이족속 고라 자손의 후손들 레이족속들이 어깨에다 메고 아무나 어깨에다 메는 것도 아니고 레이 자손들이 어깨에다 메고 가야 돼요. 고라 자손들이. 응? 고라 자손들이 어깨에다 메고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에이, 다윗이 몰라서 그런 거지 다윗이 정말 알고도 그런 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걸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웃사가 죽은 거는요 전기 3만 볼트짜리를 손에다가 다 댄 거예요. 이거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죽은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해보면 고압 전류에다가 손을 내놓고 죽었는데 저 전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저 전기를 우리 다 끊어버리고 쓰지 맙시다 이러고 멍청한 인간이 어디가 있냐고. 거기다가 손을 대 올린 게 잘못이지 그 사람이 잘못이지 전기가 잘못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은 뭐야?
전기가 잘못됐다고 법계를 갖다가 우변에 집에 가서 3개월을 맡기는 거예요. 이제 거들떡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지 봐. 다이어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돼? 고압전이라고 생각해야 돼. 하나님을 고압전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떤 사람이 가까이 가야 돼요? 신령하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하나님 영적 기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어도 들어오지도 않아. 왜 말씀을 읽는데도 아무것도 들어오지도 않고, 기도도 한 것 같은데 왜 기도를 한 것 같은데도 남는 것들은 왜 이러지?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왜 이래?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놓고 실망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나한테는 보여주지도 않고 들려주지도 않는구나. 왜 그러시는 거지, 하나님? 그러면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내가 혹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살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강한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 동안에 내가 찬양을 했는데, 내가 말씀을 받는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나는 돌덩이 같이 때려 기도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 느낌이 들지? 받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느낌이 들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앉으면 뭐예요?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 찬양을 부르고 한참을 그 다음에 하나님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모든 지연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순서 있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죠. 잘못된 오늘 기도를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살다가 와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고 예배드린다 그러고 성경 봤다 그러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게, 왜 나한테 이렇게 뭔 소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주일을 하나님을 가볍게 대해놓고 거지같이 대해놓고 일주일, 그러니까 주일날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임재가 느껴지냐고. 안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데 하나님 거기 임재를 느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특히.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삼각산에서 매일 20바위 한째 고기 앉아서 밤새도록 기도하면 찬양을 막 4시간 5시간 하던 자리라고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기도 마치고 갔는데, 거기를 따른 여자 전도사가 올라가서 기도하고 거의 뒷날 했더니 죽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살던 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던 그 장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나도 똑같이 받아보겠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안 받아봐요. 안 받는 게 아니라 그
그냥 거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절하고 하나님은 그냥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 자리에서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죽은 마귀야. 죽다가 거꾸로 떨어져 죽었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하지 말라고. 너는 안 된다. 너는 거기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하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막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안 나타나는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도 몰랐어요. 이거 다윗도 왜 그런지 몰랐어요. 이게 다윗도 우사가 죽었으면 그지같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몰라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 법궤는 레이자손이면서 이렇게 매였어야지. 그리고 바로 레이자손이 메고 그냥 왔으면 됐어요. 근데 어떻게 돼? 서운한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려고 한 건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서운한 마음이 너무 드니까 법궤를 가져가면 다 중단시키고 그냥 저 오베네를 야 너가 3개월 동안 잘 지켜.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웃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다윗을 알게 했어요. 오베네도 집에 오베네도 집 복을 딱 받는 거 보고 다윗이 마음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법궤가 저주의 법궤만이 아니라 복의 법궤구나. 법궤를 잘 섬기면 복을 받는 거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제 두려워하는 거를 다윗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것을 망각했어요. 법궤를 가지고 잠시버리고 막 신이 나고 막 이런 것만 했지, 두려워하는 게 빠졌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한쪽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죠. 그게 없어지면 망각이에요. 그게 없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왜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 좋은 의도로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게 우사가 이렇게 죽는 게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몰라서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이에요. 거룩을 짓밟는 행위는요, 고압전류를 손으로 잡는 것보다 더 큰 일이에요. 더 큰 일이에요. 거룩을 짓밟는 일은 고압전류에 손으로 잡는 것보다 더 무식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짓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방식이 뭐예요? 블레셋 방식은 인본주의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 인본주의 방식으로 법궤를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본보기로 우사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였다는 표현도 아니에요. 220V 전류 고압선을 그걸 만들어놓고 전류가 자기를 죽였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아니죠. 그거 만졌다가 죽었다고 그랬죠. 그거 만졌다가 죽었다고 그랬죠. 사실은 그게 맞아요. 법궤 만졌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신의 산이 강림하신다고 모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 금식하게 합니다.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만약에 올라오고 나더니 큰일 나요. 너만 올라오면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영이 가만 안 돼요. 인간이 더러운 게 거룩한 게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220볼트에 가서 손을 갖다 대는 거야.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왜? 인간은 아직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택하기를 했지만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그 순간은요. 모세 하나만 하나님이 특별히 해놨어요. 12명한 몸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통해서 아주 인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모세를. 그 모세 하나만 신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더러운 거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면 죽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랬잖아요. 저 시그릿 교회 있던 화장실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다 죽는 것 같았다고. 술 마셔서. 그 얼마나 열이 센지요. 다 죽는 것 같아. 입이 그저 순식간에 다 말라버리고 순식간에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순식간에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잘못했어요. 소리밖에 안 나와요. 다 죽을 것 같아. 이 다 죽. 빨리 하나님이 떠나셨으면 좋겠어. 다 죽게 생겼어. 이거 뭐야? 그러니까요, 얼마나 시간이 흐르는지 모르는데요. 그냥 내 속에서는 땀이요, 얼마나 더운지, 뭐, 40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50도도 아무것도 아니야. 한 500도는 되는 것 같아요. 더우니까 숨 막혀서 죽거든. 땀이 비어도 온몸이 땀이 너무너무 죽는 것 같았어. 그게 여러분 실감을 안 해요, 사실은. 내가요, 5만부터짜리를 갖다가 그 5만부터짜리 잠깐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웠는지요. 왜 무서웠냐면 하나님 자체는, 예수님 자체는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기 때문에요. 너무너무 그 거룩한 것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거룩이는 다른 말로 말해서 무섭다라는 표현까지 들어가요. 무섭다라는 표현. 응? 그 정도에도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 상상을 초월했어요. 뭐. 그냥 주체를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1시간 동안 정신을 못 차려서 1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옷을 다 벗어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놓고 전기 코드 꽂아놓고 정신을 못 차리겠다고. 내가 지금 이걸 누가 믿지? 이걸 누가 믿지? 미치겠더라고요. 민수기 4장에도 이래요.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윗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거를 몰라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오다가 하나님 불신의 법궤를 그런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하니까,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는 참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손을 움직이게 해서 법궤가 넘어가서 우사가 거기에 손대게 물어서 우사 하나를 희생시켜서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사가 대신 죽은 거죠. 응?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딱 봐도 사람이 미는 것보다는 소가 끌고 가는 게 더 보기도 좋고 편하고 효율성 있고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효율성 있죠. 사람이 메고 가는 것보다. 소가 이렇게 마치 끌고 가는 편의성도 있고 효율성 있어 보이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 어떤 데 보면 미칠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효율성이 떨어져 보이고 하나님이 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고 어이가 없어요. 내 정성이면 됐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시지 마세요. 내 정성만 받으세요.
하나님 뭘 효율성을 따지십니까? 하나님 뭘 그런 걸 따져요? 제가 내 정성이면 되죠. 제 정성이 보이잖아요. 이러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거 미치는 거예요.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왜 우리의 열심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와. 그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그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윗이 봐봐요. 1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은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을 동원했어요. 악기 동원하고 찬양대 동원하고 막 의리의리하게 막 땡가르치고 악기 동원하고 막 정말 뭐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거기서 춤추는 자들 뒤에서 춤을 추게 만들고 막 얼마나 멋있게 동원했겠냐고요. 완벽 축제죠. 그야말로 이렇게 멋있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알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법궤를 끌고 가지 않고 블레셋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정말 정성스러워 보이죠. 그죠? 겉보기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갑자기 사람이 죽으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아가지고 법궤를 2번 다시 가져갈 생각부터 그냥 거기다가 일주일 맡길 정도로 한 열흘만 맡기면 될 텐데 석 달을 맡겨버리잖아요. 그게 석 달을 맡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당분간 법궤 얘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힘들어. 나 힘들어 당분간 법궤 잊어버리고 살겠다는 얘기. 하나님을 원망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이거. 말로는 하지만 행위로 볼 때. 얼마나 다윗이 실망했으면, 좌절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효율성과 편리함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효율성과 편리함을 따라가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 나보고 미쳤대. 나. 홍 목사 미쳤어. 홍 목사는 신앙을 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미쳤어. 어떻게 이 시대에 하늘만 보고 그렇게 갈 수가 있어. 미쳤대요. 맞아요. 미쳤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있지만 방향이 틀린 거. 어떤 사람이 열심히 등산을 했어.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정상에 올라갔어. 도착했어. 그런데 보니까 산이 처음에 계획했던 그 산이 아니야. 다른 산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심히 중요해요? 아니잖아요. 방향이 중요한 거잖아요. 다윗 문제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뭐였어?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우리도 이러고 있어.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도 잘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왜 지난주에 김갑주 집사한테 화를 낸 게 왜 화를 낸 줄 알아요? 나를 누가 세웠어요? 주의적으로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냥 종이 아니고 내가 너를 내 5번째 아들이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럼 5번째 아들을 둘째 치고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구나. 여러분, 그러면 내가 작은 거 하나 말해도 순종해야지. 근데 어떤 거는 자기가 골라서 순종을 하더라고. 김갑주 집사가. 왜? 사모님 생일이었던 거 내가
그냥 지나간 게 미안해서 커피 사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커피 한 잔 다 돌렸어요. 이거는 순종하는데, 신발 보니까 이건 순종을 안 하더라고. 아직도 꺾고 신고 있더라고. 그 뭐예요? 순종을 선별적으로 하고 있어. 이거 화가 버린 거예요. 너 아직 순종이 뭔지 모르는구나. 순종을 왜 선별적으로 여러분이 골라서 하냐고. 그게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100%야지 99%, 95%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이 다윗도 똑같아요. 다 그냥 기가 막혔어요. 악기 모서부터 온갖 이스라엘 3만 명서부터 막 말도 어떻게 준비하느라고 다윗이 며칠 동안 힘들었겠죠. 예행 연습도 많이 했을 거고,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근데 다윗이 단 한 가지를 못했어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했어. 무슨 말씀을 무시했죠?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레이자스를 어깨에다 메고 가야 돼, 움직일 때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다니까요. 교회 가서 애를 자들이 11조 들고 뭐 다 잘했는데 세상에 가서 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 그것도 교회 와서는 또 막 다른 거 다 열심히. 그 다 소용없는. 그러니까 바보 짓을 계속 목사는 그러면 야 너희들이 당신들이 왜 말씀을 무시해?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 그러고 외쳐야 되는데 뭐라고? 목사들 그런 거 외치지 않아요. 헌금 많이 들어오면 돼. 11조 많이 들어와. 부활절에 11조도 많이 들어오고 부활절에 감사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 교회 부흥했다면 어마어마하게 막 들어와. 그러니까 그 뭐하러 긁어 부서를 만들어. 돈 많이 들어오는데 목사가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만 따지고 돈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도 자꾸 풀려서 땅 사고 뭐 사고 판매 이런 짓거리만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예배를 못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를 하나님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점점 위기 닥치고 어려움 닥치고 교회 해산까지 막 시키려고 국가에서 이런 것까지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해철이 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해철이 들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해철이 들고 계시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뭐하고 밤낮 정부하고 싸우고 있어요. 정부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면 회개하고 매달려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매달리고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 외치는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박조준 목사님. 내가 그쪽 총회를 옮기려고 하는 것이 96세, 95세예요. 이북에서 넘어오셨고 그분이 그래요. 이건 이재명 정부하고 싸울 때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목사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매달려서 잘못했다고 빌어야 된다. 회개운동이 목회자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교회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분만 외치고 다녀요. 혼자서 강원에 나가서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말씀을 무시하면서 강원에 가서 싸우면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홀대접하며 살면서 강원에 가서 막 싸우고 막 거기서 막 돈도 자기 돈도 많이 들이고 그랬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일이라는 게 애국운동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넌 지금 똥 푸는 짓을 하고 앉았어. 똥 푸는 짓.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응? 그러니까요 만약에 나를
내가 강화문에 연단에 쓴다거나 그런 데 가서 외쳐야 된다 그러면 아마 나가 그 강단에서 외치고 나서 내려오자마자 날 죽인다는 사람 많이 나타날걸. 호락부죠. 응?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질게.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좋은 의도였는데 그건 무슨 다 소용없어. 좋은 의도, 좋은 그 아무 상관없어. 그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나는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 응? 우리가 잊어버린 게 뭐야? 거룩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기는 무서운 건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전기를 가리켜. 무서우니까 이거 함부로 이거 걷거나 함부로. 그래서 전기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절대 가리켜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가리키질 않아요.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라는 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압 전기를 잘못 사용하면 이번에도 어디서 큰 불 났었잖아요. 대개가 다 어디서 불 나냐면 전기를 잘못 사용하고 전기 흐르는 곳에 콘센트가 있는데 그 콘센트에 먼지가 많이 껴서 그걸 관리 잘 안 해서 전기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전기는 좋은 건데 관리를 잘못해서 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기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관리를 잘 해야 되죠. 그렇다고 전기가 무서운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관리만 잘하면 인간인데 정말 위로운 거예요. 그죠? 근데 관리를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전기는 인간에게 너무너무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식이 문제인 거예요. 방식이. 핵심 선언은 거룩함은 느낌이나 기준이 아니다. 다윗의 충격, 분노와 두려움 8절로 9절. 한번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길을 어찌 내게로 가져오리까. 이제 화가 화나고 분해서 당분간 법계 옮길 생각을 못하고 오베데돔 집에 상대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분한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더 거든. 인본주의. 응? 그러니까 내가 이 법계를 어떻게 가져오고 그리고 거기다 맡겨버리는 거죠. 이건 여기 성경에 이렇게 됐죠. 원하면 히브리 성경이나 헬라 성경이 완전히 틀려 이거하고 또. 하나 예언을 할게요. 하나님은 멀리하는 사람들, 어떤 성도가 시험과 고난을 겪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당분간 교회를 쉬어야 되겠어. 다윗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왜? 법궤를 당분간 법궤를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성도가 고난과 힘들어서 당분간 교회를 쉬겠다는 게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엄청 실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실수했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안 해. 목사들도 설교에서 이해는 얘기 안 해. 그냥 오베데돔 집에 맡겼더니 부장 됐더라. 그러니까 오베데돔 집에 어떻게 맡겼더니 그거 우리는 오베데돔 집이 돼야 된다. 맨날 이런 소리가 하고 앉아있어. 오베데돔 집이 부자가 된 것은요, 사실 오베데돔 집에 어떻게 섬겼다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 오베데돔 복을 받게 한 거예요. 왜? 법궤는 잘
잘 다룰 때는 복을 받지만 안 다루면 너 이렇게 위험한 거야. 오베네돔 집에 야 오베네돔 저 복 받는 거 봐라. 그게 다윗의 마음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핵심은 거의 오베네돔 집의 핵심이 아니에요. 다윗도 같은데 하나님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우사 하나 죽으니까 이제 법궤를 가져오는 게 부담이 되어버렸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부담이 되어버려서 오베네돔 맡겨버리는 거예요. 기쁨도 싹 사라졌어요. 이제 부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법궤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부담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10절 11절 다윗은 법궤를 오베데돔 집에 맡겨버리죠. 너무 부담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집을 복을 주어버리니까. 중요한 진리, 거룩함은 위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베데돔 집에 복을 준 거예요. 오베데돔이 잘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것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베데돔 집에 복을 준 거란 말이에요. 오베데돔 집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보라고. 그래서 잘 법궤를 잘 하나님 말씀대로 잘 대할 때, 하나님 방식으로 잘 대할 때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의 두 얼굴, 불을 생각합시다. 불을 잘 사용하면 따뜻하냐, 그죠? 불을 잘 사용하면. 근데 잘못 사용하면 뭐예요? 집이 다 타고 흘러나와. 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불이 문제가 아닌. 그럼 뭐가 문제? 다루는 방식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저기 불났다고 해서 저는 불 사용하지 말아야 돼. 불 못해 쳐먹었어. 저 집을 다 태워버렸네. 누가 이래요? 나중에 불 끄면 국립과학연구소에서 가서 뭘 봐요? 이 사람들이 불을 어떻게 다루나 방식을 찾으려고 하죠. 방식을. 그래서 더 찾다 보면 이 사람들이 불 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불을 대했어. 이러니 불 날 수밖에 없지. 그러지. 그래서 주인한테 책임을 물어요. 당신이 불을 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왜? 불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법궤가 잘못되니까 다윗이 이때까지 해도 법궤가 잘못되고 법궤를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교회를 쉬겠다는 거고 똑같은 너무 실감나더라고요. 그 얘기가 어떻게 웃기는지.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핵심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아직도 나를 두려워하느냐?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느낌이 감동.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익숙함으로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강하면요, 시험하고 뭐라도요, 그 유혹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시험을 이겨나가게 돼 있어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이 너무 강력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야. 나는 이길 수 없는 시험인데도. 그래서 세 가지 결론은 익숙함은 거룩함을 죽인다. 여러분, 익숙함은 거룩함을 죽이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러니까 김갑수가 얼마나 죄종하고 익숙한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말을 해냈으면 한 번 말하면 쳐도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익숙하니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뭐 새삼스럽게 뭐 나중에 또 뭐 한번 또 똑바로 쉬면 되지 뭐.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뭘 보는 줄 알아요? 죄종 한마디 작은 거 한마디 해도 목숨 걸고 순종할 거면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때 귀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왜 자기를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방법이 있는데 왜 자기를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지? 그럼 나를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정이 세운 주의정을 통해서 주의정 말 한마디에 한마디에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 자세를 보면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기만 주의적 말 한마디만 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걸 보면서 네가 내 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 네가 엄청 귀한 사람이구나. 근데 사람들이 귀하게 여김받는 게 뭔지 잘 몰라. 무조건 기도만 하면 귀하게 여김받는다고 생각해요. 익숙함이, 그러니까 익숙함은 거룩함을 죽이고, 또 하나는 열심이 아니에요. 열심이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주의종이 시키는 거, 그것만 순종해요. 그것만 순종해도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뭘 다른 걸 열심히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요. 세 번째, 거룩함은 가까이 할수록 복이다. 오베네돔 집에 법궤가 머물렀다는 그 메시지는 뭐예요? 거룩한 것은 가까이 하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가까이 하는 복.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복이죠. 찬양을 가까이 하는 거 복이죠. 기도를 가까이 하는 거 복이죠. 주의적 말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죠.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베레스 우사라고 그랬어요. 우사, 베레스 사람은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고 그 이름을 우사를 치셨다라는 뜻에서 베레스가 붙은 거예요. 응?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죽으리라. 민수기 4장 15절 찾아봐요. 죽는다 돼 있나 안 죽는다 돼 있나. 죽을 수도 있다라기 안 말이 안 해요. 죽는다라고 돼 있어요. 민수기 4장 15절. 200페이지. 다 같이 하면서 시작.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쁘고 덮개를 피하거든 고아 자손이 와서 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으리라는 맞아요. 죽으리라가 맞아요. 그러면 이때 모세의 자손들 없었는데요? 후손들 없었는데 레이 족속들은 출연해서 레이 족속들이 그 벗게 될 만한 6명도 많고 6명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신기하죠. 6명이 있기는 많죠. 그래서 우사는 하나님을 지켜드려야 할 대상으로 우사가 법궤를 자기가 지키려고 했어요. 웃기잖아요 이게. 응? 하나님을 지켜드려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 따위는 유지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도움 따위는 유지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전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요 정말 타 죽어요. 타 죽어. 그래서 다윗이 이 반응이 노함과 두려움이 같이 왔어요. 다윗에게. 처음에는 다윗이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그래서 법궤를 옮기기를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이 열심히 거절당했다는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베네돔 집으로 간 거죠. 그래서 우사는 하나님을 관리하려고 했고 오베네돔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적용은 뭐냐면 새수레를 버립시다. 여러분, 수레를 그냥 쓰던 거 가져와서 거기다가 법궤를 모신 게 아니에요. 새수레를 가져왔어요. 한 번도 안 탄 거 만들어갖고 직접 제작을 해갖고 만들어갖고 새수레. 그러니까 한 번도 소가 끓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은 새수레란 말이에요. 그 새수레로 다윗이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여워나도 한 거예요. 철저히 준비했는데 새수레. 근데 새수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인간이 새수레를 만들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가야 되죠. 인간이 아무리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요행이나 지름길이 아니라 매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순종이라는 어깨에 수고가 필요하다. 순종이라는 어깨.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2만 볼트, 3만 볼트, 5만 볼트 전기가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타주고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말아야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함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거룩함에 가까이 나가는 자들은 복을 받게 돼 있다고요. 화평하고 모든 언제 어디든 가든지 형통의 복을 받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두 번 얘기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저 때도 거룩하신 분, 둘째도 거룩하신 분. 천국에 가니까 한 사람 중에 천사들이 계속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속 외치는 천사만 있어요. 거룩하다만 외치는 천사만 있어요. 왜? 너무너무 거룩하니까 그냥 거룩하다만 외치는 천사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순종이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래서 인본주의가 지금 세상에 판을 쳐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완전히 인본주의가 판을 쳐요. 인본주의는 절대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식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봤자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속음,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인본주의에 속아요. 인본주의를 아주 그렇다고 멋있게 하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걸 지적을 해도 사람들은 안 돌아와요. 왜? 인간적으로 인본주의 드린 예배가 더 재밌고 더 멋있고 더 즐거워요. 그게 자꾸 인본주의만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즐거우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으로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죠. 좀 마치